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깨닫고 비추는 교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깨닫고 비추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시죠.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시죠. 여러분 2026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550장 1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은 1830년 토마스 헤스팅스가 작사한 곡입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과 같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기뻐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최고의 기쁨은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2025년 작년에는 모든 어두웠던 내 삶의 구름 이제는 다 걷어지고 밝고 찬란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나의 삶이지만은 참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진짜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삶을 환하게 밝혀주셨음을 증거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책, 성경책. 한 공산국가에서 자기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혹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죽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도구. 첫 번째,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의 원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좋은 물건들입니다.
총은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훌륭한 도구이고, 응급 환자를 치료할 때, 살릴 때 아주 소량의 마약은 특효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도구 같은데 살리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요,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고, 우리 안에 욕심과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깨달은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삶,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용우 님이, 최용우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비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이 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검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이 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성서라는 책에 불과했는데, 성경책에 열심히 나를 비춰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라는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 모습이 처음 비추어 보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남의 실수를 아주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사랑한다고 큰 소리친 것이 실은 내 야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대단한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잡스러웠던 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성경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지리라. 나는 크게 손해보더라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을 비평하거나 흉보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명예와 권세와 감투와 자랑과 같은 나를 높이는 것에 이제는 관심을 끊으리라. 나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일을 하리라. 이 결심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그것은 유익은 되지만 내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 나를 빤히 비추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용우님의 표현대로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성경이 투명한 거울이 되어서 내 추한 모습, 내 죄를 깨닫고 동시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울 보고 그 얼굴이에요. 거울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큰가 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울 말고 성경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내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LA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깊이 읽고 가장 잘 적용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올해 교회 표어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저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을 보면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시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있게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요? 깊이 있게 읽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해서 광야길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되고 힘을 얻어 호렙산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잘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이 되는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공간,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람이 크게 불어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한참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왜 세미한 소리라고 했을까요? 세미한 소리는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성경 딱 한 장을 읽어도 집중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갑자기 꿀이 먹고 싶죠? 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신다는 거고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에 중독이 되는, 여러분 다른 데 중독되지 말고 말씀의 맛에 중독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10독 하셨다, 20독 하셨다,
백독하셨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요즘 성경 꿀독에 빠졌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에 나 성경 꿀독에 빠졌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꿀독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꿀독에 한번 빠지면 그 맛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LA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꼭 성경 꿀독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나 혼자 한다,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를 통해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도 하고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다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제가 전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속에서 뭐가 올라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설교자랑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거나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하여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설교자와 다투게 되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 여기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에 설 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안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 속에서 뭐만 올라온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탄이 쓰는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사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그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사울왕이 제사장 없이 그냥 제사하고 블레셋하고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울왕과 사무엘이 벌써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갈등 때문에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대충 때우고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겼을지 몰라도 사무엘 제사장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역자들, 설교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에 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 설교자랑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미리 저한테 귀뜸을 하세요.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고칠 테니까, 안 고치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랑 집사람이랑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긴 해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부부싸움 하면은요, 그날 설교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늘 잘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고 잘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읽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창고문을 하나 딱 열어 주셨대요. 그랬더니 저게 보이더랍니다. 그림.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의 귀들이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성도들이 귀만 듣고 행동이 없이 귀만 천국에 왔다. 그랬더니 또, 그래요? 일로 와봐. 또 하나 열어줄게. 창고를 하나 또 하나 탁 열었더니 뭐예요? 혀들만 잔뜩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뭡니까? 뭐겠냐? 너네 교회 목사님, 너네 교회 목회자들 열심히 설교는 했는데 설교한 대로 행함이 없어. 그래서 혀들만 천국에 왔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와 귀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순종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또 됐어요. 또 일어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더니 또 화가 났어요. 이 요나가. 여러분,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다시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니느웨가 망하는 건 네 생각이지 내 뜻이 아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순종은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아예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아멘을 잘 안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이 아예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내 뜻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이제 좀 그만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던 분,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와 귀로만 전하고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